310페이지 예배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살다가 부산도 대도시지만 이제 서울은 또 수준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 수학여행 중에 63빌딩에 가서 정말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런 큰 건물이 있구나. 그러니까 63빌딩 바로 밑에서 한참을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면서 정말 입이 그냥 벌어져서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63빌딩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배소에서 가장 큰 건물, 그것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는 아데미 여신 그 풍족하게 한다. 이 여신이 아데미 여신이 풍족하게 한다고 해서 이 신전도 있고 또 순례자들도 있고 또 순례자들이 있으니까 비즈니스가 일어나죠. 식당도 있고 뭐 숙박업소도 있고 그리고 그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정말 짭짤한 비즈니스를 하고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아데미라는 거대한 도시가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또 뭐 창문을 열면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보이고 그런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교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참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바울의 응원과 같이 응원을 하는 예배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데미 여신을 막 숭배하고 위대하다고 막 외치지만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교회 주변에 예배소의 그 주민들은 매일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보고 그 신전이 그 당시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축물이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7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셔서 이 아데미 여신보다 더 압도하는 참 능력의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었구나. 바울이 예배소에서 실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진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죠. 그래서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바울은 예배소에서 사역을 했죠. 근데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하기 전부터 이 바울 안에 계속 이제 아마 예배소를 향한 그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 항상 예배소를 향한 기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예배소를 잠깐 들립니다. 들려서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은 짧게 방문하고 예배소를 떠났지만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소를 향한 기도가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예배소를 도왔던 일꾼들, 그 실제적인 일꾼들의 첫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두 사람에게, 이제 부부죠. 부부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남아서 말씀 사역을 계속해 주세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일꾼들을 그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배소에 심어놓고 바울은 예배소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예배소에서 일했던 일꾼들,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면서 바울은 그 부부를 심어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헌신해서 예배소에서 2년을 사역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예배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세웁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같죠. 바이블 학원, 성경을 배우는 학원, 그곳에서 2년 정도를 깊이 투자를 하고 제자들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제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인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냥 정말 기도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으로 달려갔고, 또 자신이 달려갈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 사역을 계속하도록, 기도가 성취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소 좀 도와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니까 어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남겨두면 좋겠다. 예배소를 위해서. 또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소에서 2년을 좀 투자해야겠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배소를 도왔던 일꾼, 동역자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하다가 폭동이 일어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분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장색이라고 해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큰 부자가 됐던 사람들, 이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이고 이러다 우리 비즈니스가 망하겠다. 그래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은 피할 수밖에 없었죠.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바울이 떠나고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은 또 에베소를 향한 애정,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가 또 남습니다. 바울에게 영적 아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후계자, 정말 아끼는 사람을 에베소에 심어 넣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도 이 에베소 사역이 힘든 거 압니다. 이상한 이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하지만 바울이 계속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끝. 이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사역을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사역은 바울의 기도의 열매이며, 또 기도하면서 자신이 현장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기도 하면서 에베소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람 중에는 아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순교 이후에 에베소를 그렇게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하고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서 바울의 순교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감독으로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죽음 이후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인근 지역에서, 에베소와 그 인근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일꾼들, 예수님의 일꾼들이죠.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계속적으로 기도 시간의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거죠.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부탁해서 에베소에 좀 남아달라. 또 디모데에게 부탁해서 좀 남아달라.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다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내시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의 가장 주 독자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분들이,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해 주셨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실천했고, 또 참았고, 용서했고, 또 섬겼습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울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섬겨야 할 영역들이 보이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섬김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우리를 현장에 데려갑니다. 하나님, 자라나는 세대들과 더불어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이어지며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성장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